이 이야기는 삶이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가장 많은 것을 잃고도 무너지지 않았던 한 사람, 욥에게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면 지금 당신의 삶에서 붙들어야 할 단 하나의 문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재산, 그의 명성, 그의 가정,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두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나 되었습니다. 그의 집에는 수많은 종들이 일했고 동방 사람 중에 그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욥이 정말로 자랑하던 것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직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은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자녀들을 위해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자녀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저주했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만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평온했습니다. 아침이면 들판을 거닐며 양떼를 바라보고 저녁이면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차례대로 집에서 잔치를 베풀며 형제자매를 초대했고 욥은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는 욥이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대답했습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입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리이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이렇게 해서 욥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시험의 한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욥은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판을 비추고 양떼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종들이 분주히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집 앞에 앉아 하나님께 드릴 기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아무도 그날이 욥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날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가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나인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욥에게 달려왔고 옷은 찢어져 있었으며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욥은 불안한 예감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인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소가 밭을 갈고 나귀가 그 곁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짐승들을 빼앗아 가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님께 아뢰러 왔습니다. 욥은 그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스바 사람들이라니. 그들은 사막에서 온 약탈자들로 무자비하기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소식을 채 이해하기도 전에 또 다른 하인이 달려왔습니다. 이 하인의 얼굴은 더욱 창백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인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습니다. 저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님께 아뢰러 왔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니. 욥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7,000마리의 양떼가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말입니까? 그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세 번째 하인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주인님,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 낙타를 빼앗아 가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저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님께 아뢰러 왔습니다. 3,000마리의 낙타까지. 욥의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지러움을 느끼며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지만 가장 잔인한 소식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네 번째 하인이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그의 옷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손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주인님, 주인님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광야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 집 내 모퉁이를 쳤습니다. 그 집이 젊은이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습니다. 저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님께 아뢰러 왔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욥은 말을 잃었습니다. 자녀들이 그의 7 아들과 3 딸이 모두 죽었다는 말입니까?
아침에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그들이 세상에 없다는 말입니까? 욥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고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재산은 그나마 견딜 수 있었습니다. 다시 모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녀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그들을 위해 번제를 드렸던 그 자녀들이 이제 이 땅에 없습니다. 욥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찢었습니다.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의 몸은 떨렸고 눈물이 땅바닥을 적셨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이 순간 욥이 무슨 말을 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입에서 나온 말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 순간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믿음이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날 밤 욥은 텅 빈 집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그 집은 이제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양떼의 울음소리도 낙타의 발자국 소리도 종들의 분주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만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하늘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보고 계실까요? 욥은 가만히 손을 떨며 속삭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잊지 않으셨다면 부디 대답해 주십시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늘은 침묵했고 밤은 길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욥은 슬픔 속에서도 일상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모였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사탄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니라. 내가 나를 움직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러하니라. 사탄이 대답했습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리이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해서 욥에게 두 번째 시험이 허락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욥은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돋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푸스럼 같았지만 곧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종기는 가렵고 아프고 따가웠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고통은 쉬지 않았습니다. 욥은 더 이상 집 안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 더미로 나가 앉았습니다. 마을 밖 쓰레기가 버려지는 그곳에서 그는 기왓장 조각을 주워 몸을 긁었습니다. 한때 동방에서 가장 존경받던 사람이 이제 마을 밖 제 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손가락질했고 어떤 이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저런 벌을 받는 것일까? 고통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적, 영적 고통이 더 깊었습니다. 밤마다 욥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죽은 자녀들의 얼굴이 보였고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를 구하지 않으셨나요? 그 목소리에 욥은 잠에서 깨어나 울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도 모든 자녀를 잃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슬픔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욥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 말 속에는 분노보다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계속 고통받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끝내버리라는, 포기하라는 그녀의 말은 사실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인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받지 아니하겠느뇨.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날 밤 욥은 홀로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정말로 이 고통에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견딜 수 없어도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며칠 후 세 사람이 욥을 찾아왔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바였습니다. 그들은 욥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욥에게 닥친 모든 재앙 소식을 듣고 서로 약속하고 함께 와서 욥을 위로하려 했습니다. 그들이 멀리서 눈을 들어 욥을 바라보았을 때 욥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때 존귀하고 건강했던 친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 더미에 앉아있는 사람은 병들고 초췌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욥과 함께 7일 7야를 땅에 앉아 있었습니다.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았기 때문에 한마디도 그에게 말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은 진정한 위로였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침묵이 깨지는 순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욥이 먼저 입을 열어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욥은 말했습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이 말을 들은 엘리바스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말은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염증을 내겠느냐. 그러나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그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누가 죄 없이 멸망하였느냐. 어디서 정직한 자가 끊어졌느냐. 엘리바스의 논리는 분명했습니다. 의인은 고통받지 않는다. 고통받는다면 그것은 죄의 결과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복원 때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하나님의 입김에 그들이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이 말은 욥에게 칼처럼 꽂혔습니다. 친구가 자신을 죄인으로 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이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오히려 참겠느냐. 나의 기운이 어찌 돌의 기운이겠으며 나의 살이 어찌 구리겠느냐. 빌닷이 말했습니다. 내 말이 언제까지 광풍 같겠느냐.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내 자식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이 말은 더욱 잔인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죽었다는 것입니까? 욥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진실로 나도 너희 말이 옳은 줄을 아노라. 그러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소바도 가세했습니다. 그는 가장 직설적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라. 만일 내가 순수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집을 회복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친구들의 말은 겉으로는 위로처럼 들렸지만 실은 정죄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논리를 펼쳤습니다. 욥이 고통받는 것은 죄 때문이다. 회개하면 회복될 것이다. 하지만 욥은 자신이 회개할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논쟁은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몰아붙였고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욥의 마음은 지쳐갔습니다. 육체의 고통도 견디기 힘들었지만 친구들로부터 받는 정신적 고통은 더욱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다 쓸모없는 의사로구나. 너희가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그는 계속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니 경건하지 못한 자는 그의 앞에 오지 못할 것이라. 이 말 속에는 욥의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싶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욥은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오직 두 가지 일을 내게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지 않으리이다. 곧 주의 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주는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하오리니 주는 대답하옵소서. 그는 계속 물었습니다.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내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하지만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욥은 더욱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탄식했습니다. 나의 날들은 그림자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지나가는도다.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밤이 되면 욥은 더욱 괴로웠습니다. 몸의 고통은 밤에 더 심해졌고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침상에 누워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아침이 와도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누우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저리 뒤척하는구나. 그의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엉겼고 그의 피부는 터졌다가 다시 아물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했고 아이들조차 그를 보고 도망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친구들의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더욱 강하게 욥을 몰아붙였습니다. 엘리파스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으로 그 배를 채우겠느냐? 어찌 유익하지 못한 말,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빌닷은 말했습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못하리라.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의 강한 걸음은 곤란하여지고 그의 계략은 그를 넘어뜨리리라. 소바는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악인이 즐거워하는 것이 잠깐이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기쁨이 순간뿐이라. 그의 높음이 하늘에 닿고 그의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그는 자기의 분변같이 영원히 망할 것이라. 이 모든 말을 들으면서 욥은 더욱 고독해졌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신학적 원리만 내세웠을 뿐 욥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10번이나 모욕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도 욥은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자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이것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몸은 병들고 친구들에게 정죄당하는 상황에서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언젠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논쟁은 계속되었고 더 많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친구들은 욥의 교만을 지적했고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던 중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엘리후는 말했습니다. 나는 나이가 어리고 너희는 연로하므로 너희에게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엘리후는 욥과 친구들 모두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욥에게 말했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나의 의를 부인하셨고 나는 정직하거늘 거짓말쟁이가 되었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엘리후는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니 그에게 대하여 어찌 변론하겠느냐. 엘리후는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되 한두 번 하셔도 사람은 깨닫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침상에서 잘 때 또는 깊이 잠들 때 하나님이 그의 귀를 여시고 교훈하시며 인생을 구덩이에서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느니라.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천둥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는 말했습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엘리후의 말은 욥의 친구들보다는 나았지만 여전히 욥의 질문에 대한 완전한 답은 되지 못했습니다. 욥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면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직접 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갑자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세찬 바람이 불고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호와께서 폭풍 후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은 욥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으면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춧돌을 누가 놓았으며 그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새벽 되게 한 후로 아침에게 명령하여 그 처소를 알게 하였느냐.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으며 깊은 물 밑으로 걸어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으며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자연의 신비를 욥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눈꽃간에 들어가 보았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비에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하나님은 동물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자가 굴에 엎드리며 숲에 숨어 있을 때에 내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 떠돌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겠느냐? 들나귀는 누가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들나귀의 집은 광야요 거처는 짠 땅이니라. 너는 말에게 힘을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톡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바위 위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욥을 압도했습니다. 욥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욥은 대답했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직접적으로 욥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정죄하려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팔을 가졌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은 하마와 악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인간이 어찌 이것들을 제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고통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욥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것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욥은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계속해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것이 욥이 얻은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 들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노가 너희를 향하여 불붙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고 욥은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한 후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습니다. 욥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로하며 위로하였습니다. 그들이 각각 은 한 조각과 금 귀고리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000마리와 낙타 6,000마리와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마리를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습니다.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요 셋째 딸은 게레나북이라 이름하였습니다. 온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없었고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욥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한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욥이 회복된 것은 축복이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욥이 얻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욥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금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틀렸습니다. 그들은 고통이 항상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욥의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의인도 고통받습니다.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정직할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워했고 절망했고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갈 수 있습니다. 욥은 고통을 겪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 들었지만 고통 후에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고통이 항상 우리를 파괴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합니다. 넷째,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욥이 고통받는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욥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다섯째, 진정한 회복은 단순히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재산과 자녀를 되찾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였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도 때로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꿈이 좌절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당신의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욥이 원했던 것은 설명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자신의 임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욥의 이야기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통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겪는 시련이 당신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당신의 삶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의 시간이 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대답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이것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답을 얻지 못할 때도, 침묵이 길어질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욥과 같은 순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니, 이미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제 더미에 앉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절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이 어둠의 시간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욥이 말년에 얻은 것은 단순히 재산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였습니다. 전에는 귀로만 주를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당신도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시련이 당신을 부수지 않고 빚어갈 것입니다. 어둠이 당신을 집어삼키지 않고 하나님의 빛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가 어두워도 그 침묵은 끝이 아닙니다. 당신을 향한 더 깊은 이야기의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도 아침은 올 것입니다. 가장 깊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가장 긴 침묵 후에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릴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든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놓지 마십시오. 욥처럼 이해할 수 없어도, 견딜 수 없어도, 답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을 붙들고 계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욥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귀로만 주를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욥이 겪은 것처럼 우리의 시련도 우리를 파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비록 앞이 보이지 않아도, 비록 길이 험해 보여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도 욥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이 아직 쓰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의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은 선합니다. 욥은 말년에 140년을 더 살았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으며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습니다. 그의 삶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끝까지 지켜줄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침묵 가운데서도, 이해할 수 없는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이시며 여전히 사랑하시며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욥처럼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만은 놓지 마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유일한 희망이시며 당신의 구원이시며 당신의 회복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큰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욥의 이야기를 기억해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